오늘 잠언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들어서 물지 않겠습니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길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섭을 해서 휘말리게 되고 결국 물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불필요한 호기심, 지나친 호기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하라라는 것보다는요, 선한 의도가 없이 약간 이제 우리가 불구경한다 그러죠. 불구경하다가 뛰어든다는 거예요.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뛰어들었을 때 전후좌우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편 든 거예요. 그러면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 내가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일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겪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지랖이라고도 하고요. 오지랖은 그래도 좀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호기심이라는 것, 특별히 내가 뭐 무언가 여기서 이 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즉시 내가 보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럴 때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참 애매하죠. 오지랖도 좋은 오지랖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잠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에 부르셨느냐? 아니면 너는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고 잠잠히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냐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른다면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누군가를 내가 섣불리 편들기보다는 그냥 잠잠히 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뭐 고민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판단해 버리면 그게 꼭 옳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는 지혜를 가지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7절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어떤 공감 없이 자기 의가 좀 많은 경우 막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하라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는 항상 신중해라. 주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네. 지금 18절과 19절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횃불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이거는 뭐 원어도 그래요.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9절에 보면 이웃을 속여놓고 내가 희롱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희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장난친 거야. 아니, 내가 농담한 거야. 이 정도 억양입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함께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봤더니 개구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겠느냐? 횃불 던지는 걸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화살 쏘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웃을 속이는 것을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 그러니까 앞의 내용도 같은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개입할 때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따른다면 사람의 어떤 아주 이 사악한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와 어떤 간섭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친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자기의 얕은 생각을 함부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섭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고 나는 장난이라고 여기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이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빠른 이 시대에 인터넷에 난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 상황이 조장되었을 때, 뭐 어떤 개인 간의 문제든지 얼마나 수많은 댓글들이 담기면 나오면 그래서 얼마나 그 일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불행한 결과를 낳게 합니까? 참 이 요즘에 벌어지는 일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다면 제가 그냥 희롱했습니다. 장난친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내가 마음으로 그걸 크게 여겼든 작게 여겼든 결과에 따라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은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언어 생활도 해야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20절, 22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진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의 역할은 뭡니까? 그 불이 안 꺼지게 계속 그 불난거리를 더하고 더하고 하는 게 나무의 역할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이 났는데 나무를 계속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기질적이거나 뭐 삶의 습관이 그러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구경하는 걸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은요, 불을 꺼지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과 똑같아요. 계속 나무를 더해서 싸움거리를 계속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소봉대해서 확대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는 그냥 없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넣어서 이 분쟁이나 불화를 더 크게 태우려고 하는 그 기질이 꺼져야 됩니다. 21절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한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불이 안 꺼져야 돼. 안 꺼져야 돼. 이 사람은 특징이요. 다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비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세요. 시비를 일으킨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시비를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건 다르죠.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나는 이런 거 정확하게 가려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한 끗 차이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시시비비를 좋아해서 이것을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려다 보니까 혹여 내가 시비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시시비비를 잘 일으키는, 잘 가리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문제는 네가 분별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다 비슷한 성격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별식과 같아요. 그 하는 말이. 다 그런 경우에요.
무언가 간섭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침소봉대시켜서 더 분란 일으키는 걸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경우는 마치 뱃속 깊이 들어가는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뱃속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처럼요. 안 빠지고 뜸뜸이 뜸뜸이 그분 때문에 상한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다가 계속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씩 아픔이 돼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들의 주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뭐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거 내가 재미를 추구해서 내가 막 이런 거 껴드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시비를 가려서 불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타인들의 마음에 쓴뿌리 될 정도의 상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3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사람 사이에 이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의 집도 노부가며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참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요즘에 무슨 심리적으로 어떤 상담하시고 강연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질은 자기는 재밌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희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재미를 추구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다툼에서도 재미를 추구한 거예요. 유튜브나 뭐 이런 기사에 댓글 다시는 경우에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무도 댓글 안 달거든요. 그냥 즉각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댓글을 많이 달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태도가 마치 그냥 어디 댓글 재미로 달듯이 그냥 자기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댓글 달지 않잖아요. 그냥 쓱 재미로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잖아요. 그리고 때로 강하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건 진짜 미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다. 그런 삶의 태도는 꺾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 세 절의 결론은요. 너무 겉으로 말을 잘하고 너무 겉으로 나이스하게 웃고 뭐 배려해주고 겉만 봐서는 속는다. 사람의 본질은 겉에 자신의 속을 다 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거 좋다고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르기 때문에 잘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낮은 은, 낮은 은을 입혀놓은 톡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막, 와, 좋은 그릇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80년대인 것 같아요. 80년대. 육교 위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교 위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대학교 초년생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육교 위에서 물건을 파는데 신발이요. 이렇게 예쁜 게 있었어요. 신발이 있는데 예뻐요. 근데 너무 싸요. 아, 예쁘다 그러고 그때 그걸 샀어요. 그 신발을.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그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쪽 신발은 멀쩡한데요. 한쪽 신발은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 신발은 남의 신발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낮은 은을 입힌 토끼는 마치 그런 거예요. 겉만 보고 아유 좋다고 그냥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무지한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아,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신중이라는 게 사실 한 템포 늦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그냥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원수의 특징은 뭡니까?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 이 원수는 이제 악한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아무리 좋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다 속아서 7가지 가증한 것을 우리가 꿀떡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계속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항상 살펴. 누구와 함께 살핍니까? 주님과 함께 살피는 거예요. 주님, 괜찮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급하지 않으니까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악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다음 날만 되면 이제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이 이런 거야, 이게 좋아, 이게 나쁜 거야, 여론이 형성돼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밝혀질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경우에 대한 주님의 계속된 당부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그 일을 너무 가십거리 삼아서 쉽게 판단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섣부르게 빨리 판단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공의롭게 그 일에 가부를 가르쳐 줄 때가 있다. 조금 기다려라.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요, 인내와 절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절제가 없이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불을 붙이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특별히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중에 말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고 네 말에 무게감이 있도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의지해. 그 말씀을 주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 딱 그 말씀이에요, 주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절제와 인내 또한 무게 있는 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주제로 말씀하심은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벼움과 정말 존재적으로 참견하기 좋아하고 가벼운 이 말과 습관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 인내함으로 이 때를 지나 내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